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가족 여러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중 장로입니다. 저도 한 25년 전쯤에 우리 목사님 앞에서 새가족으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공부에 임하고 있는지 상상이 될 것도 같습니다. 1과 2과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3과 4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과 주제는 행복이 자라게 하십시오 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것이죠. 생명이 있어야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농사 짓는 것에 가끔씩 비유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밭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씨앗을 심었을 때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햇빛이고요. 또 하나는 밑에서부터 들여지는 농부들의 정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로부터 내려지는 햇빛은 식물을 자라가는데 필수적인데, 그러나 농부들의 정성이 없다면 이 씨앗은 성장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이 자라게 하는 비결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햇빛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는 농부들이 들여지는 정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한번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고 윤리적으로 나아지거나 어떤 종교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한 그 말씀 안에 거듭나서 모든 관계가 정상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므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참된 믿음은 더 커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와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말씀은 그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요? 또 왜 기도해야 하나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통해 친밀해지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누구에게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가에도 보면 기도에 관한 찬송가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364장에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제목으로, 그런 내용으로 찬송가가 나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막한 생각도 듭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늘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잘 때 하루 일과를 마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일어날 때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이 전부 기도가 필요한 때가 되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늘 어렵지 않게 쉽게 그때그때 우리가 부모님에게 요구하듯이,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듯이 그때그때 하나님께 간단히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5손가락이 나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기도의 5손가락을 볼 때마다 제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시절에 그 객지 생활하면서 부모님에게 편지 썼던 기억이 납니다. 돈이 필요해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돈을 좀 붙여주세요. 그럴 때 돈을 붙여달라는 말을 처음부터 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옛날 쓸 때는 부모님 전상서 이런 형식으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잘 계신지 안부를 여쭙고, 그 다음에 나도 잘 있다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안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기도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도를 받으실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다음에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연약하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꼭 넣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궁금할 때는 이 기도의 5손가락을 머릿속으로 기억하시고 이 순서에 맞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이루고 용서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두 형제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형이 동생을 미워하면서 그리하여서 부모님의 속을 썩혀드리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아버지가 그 요청을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먼저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고 동생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 서로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린다면 아버지는 기꺼이 그 요구를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오케이, 아니면 노, 아니면 wait, 기다리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보통 하고 있죠. 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몇 단락으로 내용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햇빛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풍성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통일성을 이야기하죠. 보통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어진 기간이 약 1600년에 걸렸다고 하고 그 성경을 지은 저자가 40명인데 그 내용은 놀랍도록 통일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근본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좀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누구를 알아가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내용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사랑하여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요?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떻게 말씀을 잘 듣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바른 자세로 바르게 앉아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니까요. 읽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인데 이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죠. 체계적으로 꾸준히 읽고 지켜 행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말씀을 순종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교회 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따라서 공부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성경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절대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밖에서 공부하는 것은 절대 금해 주시고 목사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깊은 묵상은 나를 변화시키며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암송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 5가지를 지금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이 자라게 할 수 있는 길은 2가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아래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만나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고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점점 커가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자라게 하십시오. 행복이 자라게 하는 비결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요?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자라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햇빛과 같은 말씀으로 또 농부의 정성과 같은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3과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만 안 되죠. 신앙을 지켜나가는 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